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네 번째, 표정을 바꾸면, 인상을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 100년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반 100년을 사시며 또 그 인생의 길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번 코로나19의 시대를 당하여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환경 한 번도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못하는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뭔가, 그래서 극복 시리즈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는 또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바꾸면 길이 열리는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바꾸라, 자화상을 바꾸어라, 또 저주 혹은 저주스러움을 바꾸어주라. 그래서 내 가정, 내 가문, 또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표정을 바꾸면 인생 그리고 또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몇 해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바꾸라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존 메이어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콘크리트 반죽하고 2시간의 새벽 노동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가 은행의 간부로 또 혹은 명성이 있는 정치가로 활동을 할 때에도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들을 자주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집도 주로 서민층이 사는 곳에 기거하였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존 메이어가 수상이 된 후 기자들로부터 고난의 그 세월을 어떻게 극복하며 지나였습니까?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서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 줍디다. 표정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줍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표정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과 생각을 바꾸면 어떻다고요? 하늘의 문도 열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어느 날 링컨의 측근이 자신의 친지를 장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을 면접한 후에 하는 이야기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측근이 하는 이야기가 타고난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링컨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록의 나이, 40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얼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마음의 그림이 내 마음에 쌓여져 있던 것이 얼굴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뭘 안다?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상을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인상에다가 줄을 하나 끄면 뭐가 된다고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인상에다가 줄을 하나 끄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상에 따라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거들랑 인상을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상의 30%는 타고나지만 인상의 70%는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학자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 좋은 표정,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라고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5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망신시키려고 변론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했지요. 무명의 전도자 스데반에게 패배를 당한 5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놈한테 망신을 당해 아예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이르렀을 때 저들은 무서운 살인극을 꾸미게 되는데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사형 은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생각이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틀림없이 스데반 녀석이 달려들어서 2 손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 피를 줄줄 흘리며 흉측한 얼굴을 하고 이를 부드득 갈면서 우리를 저주하며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 후에 그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의하면 54절 이하에 보면 그 천사와 같은 그 얼굴 앞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개처럼 끌려온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고 있다니, 뿐만 아니라 그 얼굴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고 있다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내 얼굴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얼굴을 바꾸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모셔야 됩니다. 이 한국인의 체형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과 그리고 이 최근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키면 키, 또 체형이면 체형 등등이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20대 청년들의 키를 보면 남자 청년들은 167.4였대요. 그런데 지금 평균 키가 얼마냐? 173.2예요. 무려 2mm 부족한 6cm가 더 커진 거예요. 평균으로 말이에요. 여성 청년들의 키는 155.4에서 160cm로 4.6cm가 더 커진 거예요. 키만 그런가요? 발도 커지고 손도 커지고 팔 길이 그리고 또 다리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굴은요, 그 대신에 또 1cm가 작아졌대요. 얼굴 1cm 여러분 작게 하려면 돈 얼마 드는 줄 아시죠? 그런데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고구려 시대에는 우리 민족이 5.9등신이었대요. 조선시대에는 6.4등신, 79년도에는 6.8등신, 그리고 최근에는요 7.4등신까지 이제는 그렇게 비율이 그렇게 균형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비너스가 8등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7.4등신까지 오고 그렇게까지 체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불란서의 인류학자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8년 서울올림픽 때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한국인들은 얼굴에 굴곡이 없어 평평하게 생겨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때는 태국인, 베트남인, 중국인, 일본인 등을 포함하여 동양인들을 전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을 동양인 그룹에서 다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듣기엔 좀 언짢은 소리예요. 태국인, 베트남인, 중국인, 일본인, 이 동양인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인들을 그래도 좀 다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우리 이 한국인들이 얼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구분할 정도로 하면 엄청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통은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구식으로 또 서양식으로 또 등등 우리 한국의 음식들을 이제는 많이 줄이고 그리고는 달라지면서 그 얼굴은 얼굴대로 이뻐지고 체형은 체형대로 길어지고 쭉쭉 빵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서 예전에 피겨스케이팅 그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했잖아요. 그 짤막하고 너무 이상하고. 근데 지금은 세계 1등이 그 나왔던 그런 걸 보면은 참 격세지감이다라고 느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하나 잘 먹어도 육신의 음식을 하나 잘 먹어도 얼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년 믿고 말면 안 돼요.
예수님은 10년 믿고 말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최소한 몇 년 믿어야 된다고요? 30년, 50년, 평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에도 가득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도 달라지고 내 표정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도 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분들을 참 간혹 만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는 살지만은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종부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하나는 디베랴 바닷가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그 두 곳의 같은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밖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꿈틀꿈틀거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하실 수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 팔고 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은 여러 보았으나 자기의 고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 집사의 본래 얼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예부러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그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사람, 그가 스데반이었죠.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하였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표정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형한 것 보면 이쁩디다. 뭐 우리가 권장은 못하더라도 뭐 필요하다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얼굴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2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행복한 동행이 주입니다. 행복한 그 동행을 참여하여 벌써 2분이 매일매일 일지를 적듯이 그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적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은혜도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의 얼굴을 바꾸려고 한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옛말에 도 선자 시오 적이요 도 악자 시오 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에게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나쁘다고 깨우쳐주는 자는 나에게 스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야 되지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면은 아무나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칭찬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칭찬은 그래서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는 그 칭찬은 영혼의 산소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크 트웨이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칭찬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지요. 용기를 주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자신감과 확신을 안겨주고 기쁨이 샘솟게 하고 열정이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얼굴을 미소가 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칭찬은 어떤 이는 그럽디다. 어린아이를 빛나게 한다. 엄마의 그 칭찬 한마디 자녀를 빛나게 한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이야기는 빛이 난다는 이야기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다시 6장을 보세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칭찬을 받으며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리고 그 칭찬을 받으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였던 것이지요. 칭찬을 받으며 사는 것은 그래서 끝내는 내 얼굴을 가꾸어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칭찬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칭찬받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살다 보면 이상합디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굴어도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이상합디다. 그때에
우리의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그때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칭찬 받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그리고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나를 꼭 안으시며, 안희숙 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 평양 형무소에서 신사 참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배반할 줄 알았다. 그때 안희숙 여사가 했던 이야기가 뭔 줄 아시죠? 그 안희숙 여사가 뭐 평양 형무소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신사 참배 안 하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으면 뭐 되지 않겠느냐. 그 평양 형무소의 간수들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 그때 너 섭섭했다 그 이야기 하실까 봐. 그래서 안희숙 여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너를 믿어준 것만큼 너가 나를 따랐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칭찬받아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과 짝하던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 신자이며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 얼굴을 바꾸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면 뭘 안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 제가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얼굴을 바꾸시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 얼굴을 바꾸시려고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얼굴을 바꾸려고 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사람의 얼굴입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미움과 시기와 복수로 가득 찬 얼굴일 것입니다. 그 얼굴은 보기 싫을 뿐 아니라 무섭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복수심이 얼굴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칠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올라오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래 속일 수 없습니다. 얼굴에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치료의 권위자인 이임선 씨의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웃음 치료 클리닉을 방문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분노가 서린 얼굴로 들려준 그녀의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25년 전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한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다 키운 후 이제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쯤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간경화가 되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아내였기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하지 말아야 됐던 질문이었는데 남편이 힘겹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몰래 사귀던 여자가 있는데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 이런 건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몰래 사귄 여자가 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아내 된 여인이 실신을 했습니다.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미 남편 장례는 다 끝나고 없었습니다. 그때 밀려오던 그 자책감, 남편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복수심이 눈에 도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견디다 못해서 그 클리닉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죽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라고. 이미 죽고 없는데 그런데 죽이고 싶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 이렇게 사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 이 말은 옳은 것입니다. 그 후 결국 이 여인은 분노를 치료하고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일그러지고 도끼 서린 얼굴이 변하여 평온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깨닫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쉬운 말로 타인이야 어찌됐건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직 타인을 사랑할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도해 보아야 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이 뭐다?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물론 이기적인 동기로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당부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먹고 목에 걸리면 어미가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라도 파내는 것처럼, 왜? 자식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미움과 그 시기와 그 복수심을 대신하는 용서의 마음을 주시며 그 용서하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팔 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당하고
서대반의 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마음에 독이 나와야 될 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독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뒤통수를 치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뺏으려고 하나? 참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가 복수를 당하기 전에.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열린 그 하늘 보좌에서 우뚝 서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얘야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억만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 대신 내가 저주받았단다. 나도 억울하게 받았단다. 그리고 그 피로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가 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너도 나처럼 용서하고 살 수는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 가지고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시되 그러나 나는 원수는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며 살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얼굴이 변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아직 안 당했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었다고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두 번은 겪을 수 있고 어쩌면 겪어야만 되는 것이 천국 앞이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섭니다. 얼굴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 얼굴로 우리가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둘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를 이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얼굴도 작고 저는 얼굴이 크지만 지 엄마가 얼굴이 작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된대요.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으로 그랬죠. 뭐 그래, 하나라도 두 개라도 뭐 강점으로 살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뭐 인생을 뭐 힘있게 살아가면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더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 왜냐하면 얼굴은 바뀌는 거니까. 40세 전까지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이니까. 그러나 그 점에서 혹은 더 많이 살아야 될 그 이후에는 얼굴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곳, 내가 머문 곳,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내 얼굴을 가꾸어 가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먹는 거 잘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예수 잘 믿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지금 8년째 됩니다.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뵐 때 제 얼굴이 어떻게 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남은 내 생에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많이 먹고 예수 많이 마시고 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칭찬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칭찬받는 재지, 칭찬받는 부모, 칭찬받는 자식, 그리고 칭찬받는 사업가, 칭찬받는 직원,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으며 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다 맡기고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당당하되 내 얼굴은 부드럽고 얼굴은 빛이 나되 사치스럽지 아니하게 아름답고 내 얼굴 땅의 얼굴이나 하늘의 빛을 비추어주는 얼굴의 소유자로 살아.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위대한 사울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 얼굴을 보았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주의 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얼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지요. 예배하는 곳은 내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나의 얼굴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삶, 미움과 독한 시기심에서 벗어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